네, 학원복음화 2과입니다. 언약과 언약이 좋으세요? 언약교회가 좋으세요? 다 갖고 싶으세요? 언약교회가 가는 곳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여리고 무너졌어요. 성전 건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언약교회가 있는 곳, 언약교회가 가는 곳, 언약교회를 따라가는 곳, 우리에게 언약교 신앙을 주셨죠. 언약교회가 왜 이런 능력을 나타내죠? 어떻게 하면 언약교회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교회가 괴짝이 신통한 능력이 있는 건가요? 이건 하나의 괴짝인데요. 지금 육면체 하나의 상자인데요. 그 언약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언약교회가 아니고 그 괴짝이 아니고 거기에 언약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 이가에서 이 언약교회 신앙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언약교회 신앙의 허와 실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신이 됐어요. 자기 신이에요. 인간은 본성이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비키시오. 내가 그냥 중심할게. 이것이 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 깊은 곳의 원주민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를 아주 잘 합니다. 잘 하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사는 이것은 죄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사단에게 종된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지고 나 주인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부터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모셔드릴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자를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까지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나의 사령부가 되시고 지휘관이 되시고 대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친히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살아낸다. 내가 너를 산다. 라고 하시면서 내 삶에 깊은 임재와 간섭을 하세요. 인도를 하세요. 그게 성령.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성령 인도를 안 받을 수가 너무 많잖아요. 옛날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내 중심으로 나 자기 본의로 내 육의 생각으로 하고 싶잖아요. 푸트하면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예수 중심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식어지고 희미해지고 도태가 되어 없어지고 나면 또다시 옛날 이 자기 신이 자기 중심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긴 해요. 기독교인이에요.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해요 하는데 그 예배 본질이 퇴색이 되고 나를 위한 예배로 슬슬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나 중심으로 그 나머지는 모두 도구화시켜요. 수단으로 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전 지어라. 특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주시는 거죠. 왜 성전 지으라고 하게요? 하나님을 이리 모셔. 나를 이렇게 섬기란 말이야. 이 뜻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성전을 근사하게 짓고 나서 하나님을 툭 차내버리고 성전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랬죠. 특혜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혜죠. 그런데 예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배를 하라 이 말은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 이 뜻인데 하나님은 쏙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예배만 딱, 예배의식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중심이고 본래가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게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 말은 뭐요? 내가 언약이야. 나를 기억해. 내가 언약인데, 주 예수가 언약인데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하는 상징물 하나의 모양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부터 언약은 싫어. 왜냐하면 내 존재를 다하여 복종해야 되거든. 언약은 단지 우리가 말한 구구사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데 언약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게 싫은 거야.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언약은 쏙 빠져나가 없애버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신통방통한 이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짓 영성. 기독교인들이 그냥 때로는 주여 예, 좋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건 좋은데 거짓 영성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그런 모양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전심을 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그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도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나 죽는 대패하고 비참한 패전을 합니다. 4,000명이나 전사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이 말을 맞대고 어째 이런 일이 생겼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았잖아.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잖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우자. 언약궤를 들고 가자. 좋다. 저는 합의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을 쳐부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대성해야 되지요? 대성해야 되지요? 대답 안 할래요? 대성해야 맞지요?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대성해야 맞지요? 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 홀라당 뺏겨버렸습니다. 언약궤 지키던 엘리의 아들들 험냐 비나스 둘 제사장이 죽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처박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 죽은 그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중인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난산으로 아이를 낳고 죽어버립니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언약궤 들고 나면 이길 거라고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 언약궤를 택한 거예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생겨요. 무슨 뭘 만들어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수를 이용하는 기독교인,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 이런 거짓 영성, 이런 종교화된, 분명히 난 예수 믿는데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자기 중심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심,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다가 하나님이 니들의 지금 중심이 어떤 줄 아니? 니들 지금 나를 이용하려 들잖아. 언약궤에 신통한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이용하려 하잖아. 대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아니다. 언약궤야 있든 없든, 언약궤야 크든 작든, 우리 예배 형식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주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죠. 아멘. 그 신앙을,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본질을 벗어버리고 껍데기 종교집을, 누더기를 붙여서 집을 근사하게 지으려고 그래요. 종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종교화된 집을 확 부셔버리고 그 안에서 본질을 끄집어 나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고 시대마다 있어요. 그 주인공이 유 목사님 메시지로 말하면 렘넌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정화되고 고차화되고 정형화되고 코드화되어 있는 이 기성세대를,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데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대. 근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어느 날 젊은 세대 렘넌트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수를 통해 팍 찍고 깨트리면서 그걸 끄집어내버립니다. 본질을 만들어내버려요. 여러분은 혹시 거짓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근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거니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잘 보셔야 돼요. 언약궤의 허와 실. 여러분 언약을 좋아하세요? 언약궤를 좋아하세요? 만약에 언약궤를, 우리도 언약궤에 그런 신통한 능력을 경험을 한 사람 같다면 언약궤 우리 집에 갖다 놓으려고 대단할 걸 하나님이 없애버렸죠. 성전 없애버렸죠. 왜요? 사람들은 종교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 후대의 축복을 위하여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빼앗아다가 내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교단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 뭐 예수 십자가 들고 막 죽일 거야. 그냥 예수 십자가 들고 저쪽 교단을 막 죽일 거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면서.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인간은 참 악합니다. 참 자기중심이에요. 참 종교적이에요. 하나님 따위는요 간단하게 내 인생의 성공을 낸 도구로 딱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 하나님 믿기로 했다, 내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 언약의 신앙이 됩시다. 아멘. 태영아 메시지, 오늘 메시지 페이퍼를 제가 착각을 하고 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얼랑뚱땅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상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광야 출신 후대들에게 다음 후대 양육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출신 후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광야 출신 후대들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광야에서 죽은 자라면, 죽은 자로서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신명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민수기 출신이라면, 광야 출신이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자라면,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자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후대 양육의 응답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 자체의 전체 내용을 담은 거죠.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계 잘 기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시대에 남는 자 렘넌트로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서론입니다. 두 가지. 성경은 66권이나 되지만 그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시다. 그 주제는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토막을 내고 66개의 진리로 66개의 예수로 66개의 각각 다른 주제로 토막 낸 진리들을 만들 가능성이 참 많다. 그 얘기를 먼저 서론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66권의 성경 66권이나 되는 줄 알았습니까? 한 권인 줄 알았죠? 말도 안 하네. 성경은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무슨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참 좋은 교훈을 얻을 때 쓰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적용점, 야, 내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어 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깨달음을, 그런 적용점을 내가 교훈을 얻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 그런 걸 깨달았다고 네 그런 것을 교훈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오히려 성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의 교훈을, 깨달음을, 적용점을 찾는 데 성경이 필요하다면 그때의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독교보다 성경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더 먼저 있었고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불경을 차라리 읽죠.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부산의 숙소에 가서 예전에 부산서 렘넌트 대회도 똑같은 그 숙소에서 똑같은 그걸 보고 그때도 똑같이 메시지를 했는데 또 요번에도 가서 뭐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면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고 마음수리는 세 가지 책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신자다. 나는 생긴 종교가 없어. 난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런 입장으로 내가 한번 읽어보자 해요. 불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초반에 착착 읽고 뒷부분은 덤성덤성 읽어가면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봤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깨달음들, 내 삶의 적용점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통해, 그냥 알아, 그냥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가 현명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가서 수천 명의 적군을 죽인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전사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통합니까? 얼마나 금방 묵상이 되고 교훈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을 꺼내서 신약 전서와 시편 잠언 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누가 도대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걸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불경은 읽으면 금방 흐름이 통해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내가 불신자라면 전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교훈이 되나 이게 지금?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 적어도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불경을 읽는 게 나아요. 성경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후부터 밤낮 없이 내 품에 안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천국 잔치를 열었던 책이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영접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읽지 않습니다. 그걸 왜 읽습니까? 아무 뜻도 모르겠고 내 인생과 무슨 관계 있어요? 저 사람들 애 낳은 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게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성경보다 불경이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교훈적이에요. 성경은 정말 읽을 수가 없지요. 좋습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글이 쓰면 책 장사 안 됩니다. 성령님이 책 장사 하시려고 썼다면 잘못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끌어내서 여러분들 하여금 읽게 하려고 만든 책이라면 대단히 잘못 쓴 책입니다. 책을 쓰려면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책장을 탁 열었을 적에 어떤 말을 시작을 해서 마음을 일단 살 수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지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끌어가는 내용을 적절하게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책을 써가지고 책 팔아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책을 대단히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거 그걸 누가 읽겠어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겠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족보는 바로 생명이었으니까. 바로 그런 해석은 또 다음 해석이고, 지금 우리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지금, 한국인은 우리 입장으로 지금 딱 보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 니브람인지 너브람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 성경은 읽어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게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모를 줄 알고 성령 이루어가신 책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독자를 끌어서 기독교인을 만들고 이 책을 읽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는 의도로 쓰신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 그죠? 정말로 좋은 뜻에서라도 미끼를 던져야지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탁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불신자 입장으로 딱 봤을 적에 불경은 계속 책장을 넘겨도 성경은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책을 딱 덮으면서 이건 성경의 자신감이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만이 가지신 자신감이다. 안 읽어도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읽을 자 읽는 거고 믿을 자 믿는 것이다. 성령이 시간표를 가지시고 어떤 자에게 열어주실 때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척득 하고 마스터 키가 탁 작동되면
밤낮 없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종교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막 발견하고 있어 흥미를 얻고 놀라운 진리를 거기서 내가 얻지 못한다면 불경을 읽는 사람을 이길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 성경은 정말 성령으로 열릴 때 내 성경이 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읽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해드려요. 여러분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허울 좋은 허세고요.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음성을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 불교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톨릭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걸요. 열려지질 않습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이건 읽을 책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의 책입니다. 성령으로라야만 열려지는 책이에요. 우리들은 이 66권의 한 주제의 이 성경 말씀을 토막을 냅니다. 민수기 실컷 공부하고 딱 듣고 민수기 덮어서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시작하면 신명기만 열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민수기와 신명기와 관계가 별로 없어. 그냥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건 한 책인데, 하나의 책인데,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게 하나의 말씀인데, 불과 우리는 민수기 그러면 뭐 민수기 뭐 인구조사 뭐 그 정도로 해놓고 뭐 몇 가지 이해해놓고는 그냥 덮어놓고 신명기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민수기에 그냥 이 메시지를 정리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 연결성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민수기에서 사역받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신명기에 가서 메시지를, 신명기는 메시지거든요. 신명, 이 책 이름 자체가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앉아 들어도 나의 생명이 되든가요? 잘 안 될걸요? 민수기를 내가 그치지 않으면, 거기서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자가 신명기 가서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내 생명이 되든가요? 잘 안 될 건데요. 기독교의 복음과 종교는 생명과 백골 시체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만큼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국에서 제2의 종교, 제3의 종교를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졌는데 예수를 모르거든요. 성경을 가졌는데 복음을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불경은, 종교책은 읽으면 그냥 되거든요.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고 되거든요.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해봅니다. 첫 번째,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자가 곧 나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이시고 이스라엘은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들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태영아 메시지 줄곧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다루실 건가 잘 보여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고,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난 너를 이렇게 다룰 거다, 난 이렇게 너 가운데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세요.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영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오직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 오직 그 피로서만 구원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다. 오직 그 피로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애굽입니다. 출애굽기예요.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피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죽는 게 인간입니다. 딴 걸로 안 죽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걸로 안 죽어요. 죄로 죽습니다. 그 죄가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죄근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죄예요, 이게. 사람은 뭘로 죽는다고요? 죄로 죽습니다. 뭘로 살죠?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죽는 인간은 피로서만 살아납니다. 피로서만. 이 생뚱맞은 전혀 엉뚱한 웃기는 소리 같던 이 진리가 담긴 게 성경이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령으로 라야 십자가의 복음이 계시가 되어져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의 대속에 의한 십자가의 피로서만 내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시작이에요. 이걸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 피에 의한 구원, 겨우 딸랑 피 하나 갖고 모든 것을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저 하늘 끝에서 지옥 끝까지를 전체 다 아우러 버릴 수 있는, 하나로 확 잡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리고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 겨우 딸랑 피 하나 가지고. 불경을 읽으면 얼마나 교훈적이고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풍성한 삶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딸랑 피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내시는 이, 도대체 이게 정말 웃기는 소리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정말 이것이 미련한 것이요. 아멘, 아멘.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이게 미련한 거, 이게 뭐 피 하나 가지고 뭐가 다 돼? 이게 뭐 동화책이냐? 이게 무슨 전설이냐?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맞죠, 그죠? 구원을 받아보니,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이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야, 여기는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구원한 자기 백성을 레위기에서 말씀 주시고, 민수기, 레위기에서 율법 주시고, 민수기 광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죠. 애굽 차질로 되돌아가려 하는, 항상 되돌아가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현장인데, 그렇게 해서 내 옛사람이 옛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당신 자아는 죽으십니까? 오늘도 죽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 뭐 하실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신다면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나? 뭐 하시나 지금 성령이? 우리를 살려내세요. 어떻게 살리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계속 그 사역을 하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를 죽이려 들면 왜 죽여? 그래. 왜 날 건드리냐? 그래. 죽는 건 복음 아니고, 신명기에서 말씀으로 축복하면 그게 복음인가? 내가 잘 되면 복음이고 내가 죽으면 복음 아닌 건가? 이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민수기에서 나를 죽이시면 복음이요, 신명기에서 말씀 주시면 복음이요. 아시겠죠? 보세요. 여러분은 민수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걸 메시지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나는 잘 안 돼. 나는 자가 잘 안 죽어.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요. 저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존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돼서 그런 게, 제가 안 된 게 너무 많겠죠. 그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중심 자세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는 피다, 오직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말, 이 웃기는 소리 같은 소리, 미련한 소리 같은 이 소리, 그 피로서만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 비밀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민수기 나를 데리고 오셔서, 광야에서 나를 데리고 오셔서 뭐 하시냐 하면, 너 육은 네 너를 자기를 신으로 삼은 이 너 중심의 이 옛자를 주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애굽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것들을 피만 달랑 피 하나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줬잖아요. 죄 안 져 착하다고 바른 말 한다고 지켜줬냐? 피로서만 보호를 해 주시더니만 광야에 나오니까 말 한마디 허투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딱 죽여버려. 그냥 너 지금 뭐라 그래서 나와봐 해가지고 금방 심판해. 너 불신앙 말하면 안 되지.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해 했다가는 걸리면 하나님이 불러내요. 나와 이리. 너 육으로 말하면 안 되지. 하나씩 하나씩 다스려 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다루실 때 우리는 무한히 기뻐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당신을 건드리면 복음인 줄 아셔야 되는데, 워낙 나는 나 중심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격 중심, 내 자존 중심, 나를 신으로 오랫동안 승리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항상 나를 좋게만 해줘야 돼. 좋게만. 민수기가 싫은 거지. 그런 상태로 신명기 가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앉아있으니 가나안 안, 세계복음화 우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단순한데 이걸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불경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깊은 교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가르치고 삶을 다뤄줘요. 기독교는 딸랑 피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끝냈어요. 자, 예수 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육의 삶은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 육을 펄펄 자기 자아 중심으로 펄하게 살아서 만약에 활보하고 다닌다면,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를 살릴 수 있으며 불교인들의 삶의 무게를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의 피만으로, 딸랑 피 하나만으로 모든 게 끝낸 게 복음이에요. 그 피에는 생명 구원과 삶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고 내 생명 구원과 내 영원한 삶의 권능까지 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걸 조금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놓고 자기 육의 삶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서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의 그런 삶이 어떻게 종교를 살릴 수 있으며 종교인들의 삶의 무게를 능가할 수가 있겠냐고, 깊이를 능가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솔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의 스타일을 보면 너무 경솔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방종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적이고 죽이는 거고 신약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쪼가리 성경 지식이에요. 죽여도 예수께서 죽이시면 복음이요. 아멘. 그게 자유의 자유. 예수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관통해서 천명이 떨어져서 이렇게 벼락치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체험 하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딸랑 피 하나로 끝장을 내는 신앙이에요. 피 하나로.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쫙 관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은 내 육으로 내 자아로 옛사람처럼 그냥 뭐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구원파처럼 되는 것이고 이 현대판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기독교는 아무런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우물한 개구리야. 그냥 우리만 믿어, 우리만 잘났어. 삶에 무게가 없는 거지 이제.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 피는 단지 내 영을 구원하기만 하냐? 아닙니다. 내 삶의 속속들이 침투하시고 생명 핏줄을 만들어내시고 신경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삶의 능력이시거든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역에 온 김에 제가 오래 지금 자꾸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가 대단한 것처럼 또 말한다 하고 겁이 나서 함부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에 이 민수기를 자꾸만 열어주세요. 이 민수기가 뭔 줄 아니? 내가 왜 민수기는 예수시거든요. 민수기는 예수십니다. 예수 민수기예요. 예수 민수세. 예수님이 민수기에 지금 뭐 하세요? 타영아 부모들에게 지금 뭐 하실까? 그 다음에 신민 가서 양육의 말씀을 주실 텐데.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만들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냥 완벽한 편애를 해서, 애굽은 몽창 장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백성은 편애를 해서 그냥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뭐 잘나서 그러냐, 죄 안 지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편애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자기 새끼들을 그냥 계속 공격합니다. 진격해서 죽여버려. 자꾸만. 왜 그러시는가? 그 깊은 의미가 뭔가, 예수의 뜻이 뭔가를 알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딱 그렇게 다루실 거니까. 여러분을 예수께서 딱 그렇게 다루실 테니까. 그렇게 다루시거들랑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지. 여러분의 자아를 꺾어 나가실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 엎드려야지. 그게 주의 백성이지. 그냥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게 그냥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이유는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지. 그건 불교를 믿지 차라리. 불경 속에는 좋은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얼렁뚱땅 이 육을 넘어가 버려요. 민수기 구렁이 담 넘듯이 민수기를 얼렁뚱땅 설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드디어 신명기가 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세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 말씀은 뭐냐면 죽고 다시 태어난 후대들에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가나안을 진입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한 열려지는 말씀이 내게 오세요. 그래야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으로 축복해야지 라는 말씀이 열려져요. 그게요. 신명기란 말은, 신이란 말은 다시 재차 반복해서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반복했다 해서 신명기라 그런데요. 나 그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이런 것 같아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처음에 들었던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이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선대들이 했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메시지로 자기 체험이 와야 돼요. 자기 말씀 체험이 와야 돼요. 이 광야 출신 후대들에게는 신명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 지금 듣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광야 출신, 광야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대적 사명을 띈 이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천명을 목숨으로 받아야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선대가 아무리 최고라도 등달아 내가 최고가 되는 법은 없어요. 최고의 선대라도 그 후대는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신명에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주제 흐름에서 말씀, 신명기는 뭐라고요? 민수기에서 죽은 자가 받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막 올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말씀이. 왜냐? 민수기를 왔거든, 죽었거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나는 내 신은 죽었고 오직 주만 내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주시겠죠. 신명기 말씀을 주시겠죠.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정리하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도 진정한 생명의 변화가 뿌리에서부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말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이 신명기에서 자녀 양육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포럼할 수가 있고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타영아 양육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우리들의 타영아 양육의 말씀이죠. 첫 번째,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1번, 후대들. 이 후대들에게, 광야 출신 후대들에게, 다시 말하면 렘넌트는 누구냐? 렘넌트는 죽은 자가 렘넌트예요. 죽는 자가 렘넌트예요. 성경적인 렘넌트 정의는 딱 하나예요. 죽은 자가 렘넌트예요. 민수기에서 죽은 자만 렘넌트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싹 다 렘넌트예요. 나이가 아니죠. 물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안다 하는 사람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누구라고요? 죽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렘넌트 키울 부모가 누구죠? 어떤 부모라 되겠습니까? 죽은 자 부모가 되셔야 돼요. 죽은 자가 되셔야 돼요. 민수기 출신, 나는 민수기 출신이다.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광야에서 죽임을 다루음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자가 타영아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양육의 말씀, 타영아의 말씀을 척척척 주시겠죠. 이걸 받는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 힘이요, 생명이요, 권능이요, 응답이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에 가거들랑 후대를 이리 양육하거라. 니들은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는 사이에 태어나 자란 니들이다. 이제 너희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들어가면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양육은 이거다. 렘넌트 양육은 이거다. 바로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각인이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새기라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새겨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각인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시간표가 타영화 시간표이다. 그러면 타영화를 위한 자료들, 이제 자료를 해야, 자료는 사실 이게 자료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하나를 맡겨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있다가 할까 했는데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라는 것은 때로 어떤 것은 참 너무나 상식적인 것 많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도 소중한 자료로 작업을 해보랍니다. 청년들, 부부, 부모, 조부모 이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료들을, 도서 내용들을, 어떤 정보들을, 이런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규격화하고 어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도서 요약은 도서 요약대로 올리고 이래서 그런 도서관을 하나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이게 너무 어떤 분들이 이러죠. 너무 상징인 걸 이제 자료를 구합니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 말씀부터 깨달으세요. 메시지 듣고 말씀부터 깨달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달라는 사람한테 예 알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쓰세요.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사역자는 사역자용을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역자 분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간단치는 않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전도사님이 그런 분류 자료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맡겨가지고 계속 한번 시켜볼 작정인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타영화 자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영화 시기에 양육이 말씀을 새기기에 가장 중요하다면 지금 저런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표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태영유초 양육하는 부모들, 너무 소중한 시간표, 말씀을 새길 시간표, 저들에게 민수기에서 죽고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모들 하여금 자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온전하게 축복할 수 있는 양육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시대 남는 자 렘넌트들로 양육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렘넌트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렘넌트들,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렘넌트들이요,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자 렘넌트들이 되어 시대를 살리는 남는 자 남을 자 렘넌트들로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